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14장 1절 말씀 한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선배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로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6살과 7살 두 아들을 둔 연년생을 둔 부부 집사님 가정 이야기입니다. 12월에 접어들자 두 아들이 부모님에게 찾아왔답니다. 6살과 7살 아들입니다. 12월 초에 찾아왔는데 성탄절 선물을 받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부모님인 집사님 부부가 엄마 아빠 말 잘 들으면 선물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답니다. 그날부터 6살짜리 동생이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듣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시켜도 거절하거나 불평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확연히 변화된 동생의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던 형이 어느 날 동생을 조용히 불렀답니다. 야, 지금부터 그렇게 안 해도 돼. 20일 넘어서부터 해도 돼. 역시 형이라 좀 다르지요. 인생을 1년 더 살았다는 것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12월 초부터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어야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동생이나 20일 이후로부터 말 잘 들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형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말 잘 들으면 엄마 아빠가 선물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12월 초부터 말을 잘 듣던 20일 지나서부터 말을 잘 듣던 간에 엄마와 아빠는 자신들이 요구하는 그 선물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이렇게 믿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유래된 것일까요? 6살짜리, 7살짜리가 둘이 담합을 해서 믿기로 다짐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엄마 아빠가 그 아이들에게 믿음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가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겨준 것을 아이들이 지금 믿음으로써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신뢰 관계를 구축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움 받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할 정도의 믿음이 되었지만 사실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런 믿음이 생긴 것은 그의 나이 100세 때 또 자기 부인 90세가 되었을 때 낳은 독자 이삭, 그 독자 이삭을 얻게 하심을 보면서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폭 32km 되어지는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에 모세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한 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싸움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소롱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경험이 그로 하여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순종하면서 치를 수 있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어릴 때부터 곰이나 사자를 물리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 거인 골리앗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교 신봉자였던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울은 자신을
그렇게 부정해왔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그리고 이후에 바울이 된 사울 모두가 각자가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그것은 절대로 자신들의 공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자기 믿음을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 믿음은 자기 속에서 자생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유래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만족해하거나 자랑해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송구영신 예배의 의미는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내년에도 하나님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신년 일출, 새해맞이 해돋이를 보려고 이동할 것입니다. 또 이미 이동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리산, 성산일출봉, 한라산, 설악산, 정동진 등등 해돋이 명소에는 이미 사람들로 북적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불편하고 힘든 곳을 굳이 그렇게 찾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새해 첫날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소원을 빌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소원을 빌면 한 해의 운세가 더 좋을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그들을 산과 바다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런 자리 찾아가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의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7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1월 성신에게 절을 하거나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엄격하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혹시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혹이 그 일을 내게 고함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사실하여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 남자나 여자를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면은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무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경계하시는 이유는 이것이 성도의 신앙을 송두리째 버릴 정도로 심각한 불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여러분 칭찬받아 마땅하신 선택을 하신 겁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혹시라도 송구영신 예배 마치고 해돋이 보려고 계획을 하셨다면 가긴 가시되 소원 같은 건 빌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을 하지 않을 수 없지요. 어떻게 근심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까? 2024년에도 얼마나 많은 근심이 우리로 잘못 자게 하고 괴롭게 하였는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는다면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가 근심하는 것이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과 주님을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어떤 다짐이나 노력이 아닙니다. 즉 오늘부터 나는 근심하지 않겠노라 다짐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믿어지지 않겠지만 믿어보려고 노력이라도 해보라는 뜻도 아닙니다. 노력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다짐하고 내가 결단해서 갖게 된 자기 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얻게 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네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 말이다. 그거 내게 맡겨보지 않겠느냐. 그리고 맡겼으면 나를 믿고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보면 어떻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해돋이를 보거나 별똥별을 보면서 소원을 비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산이나 바다로 가지 않고 지금 이 예배당에 모여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6살, 7살 형제의 믿음이 어디로부터 기인했는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과 같이 나의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수준까지 다다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서 말씀 4장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라고 핀잔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 그 정도의 수준이어도 괜찮다는 뜻도 아닙니다. 염려와 근심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성도인 우리들이라면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도 하고 간구도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수준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7절에 나오는 대로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보상은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이 샬롬과 에이레네가 말하는 평강은 자기 암시, 자기 체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주시는 평안이고 넘치도록 주시는 평강입니다. 이 샬롬과 에이레네에는 물질적인 축복도 들어가 있고 영적인 축복의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내게 있는 근심과 염려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를 없애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근심과 염려가 어디로부터 출발한 것인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결국에는 그 근심과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힘, 믿음입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입니다. 예전 영화 중에 활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제목이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 최종병기 활. 마지막 부분에서 주인공이 활시위를 당기면서 했던 대사가 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바람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굴복하는 것이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불어닥친 그 바람을, 그 풍랑을 적절히 이용하는 것도 꽤 수준 높은 신앙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여러분 그 문제와 그 바람과 그 풍랑을 극복할 수 있는, 극복해내는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극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는
2025년 되시기를 바랍니다.